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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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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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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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순왔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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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간의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 영광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우리가 9장에서 본 내용은 패역한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대살육이 있을 거다 한 것을 에스겔이 예언을 했죠. 10장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임할 엄청난 그 파멸을 숯불 심판 비유로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라고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 이 내용들은 에스겔이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본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 환상들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본 내용과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 더 그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룹 머리 위에 궁창이 있는데 남보석 같다라고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보석 설명을 드렸지만 남보석은 맑은 녹색이어서 이것은 투명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보좌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남보석 같다, 곧 투명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그냥 다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 거룩함과 선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깨끗한 그 자체, 유리가 깨끗한 것 같이 깨끗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좌의 특징, 바로 남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보석 앞에 서면 사람들은 다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감추고 싶죠. 생각과 마음속에서 뭔가 감추고 싶은 건데 감출래 감출 수 없이 그냥 투명하게 다 보이기에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한결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깨끗한 주 앞에 서면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가 있어야 씻김 받고 씻김 받을 그만큼 그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피로 정결한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다, 그 깨끗한 보좌를 보았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보시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6명은 손에 뭘 가지고 있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먹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죽이는 무기 가지고 죽이기 전에 한 사람 곧 먹을 가진 사람이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주가 택한 사람 곧 탄식하며 오는 사람에게 이마에 머리에 그림을 그려라 표시를 하고 인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가 불심판을 대응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한테 말하여 그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라 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1장에 나와도 환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바퀴가 뭐라 했습니까? 바퀴는 굴러가죠. 역사가 굴러간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굴러가듯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룹 밑에 있는 바퀴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라 라고 합니까? 숯불을 가져와라, 가득히 담아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숯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가지는 이사야처럼 천사가 와서 숯불 가지고 입술 대니 입술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정결하다 뜻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 환상도 나오지만 북쪽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었죠. 북쪽 의미가 한 가지가 뭡니까? 영광이 머무는 곳, 또 한 가지는 심판이 곧 바벨론의 군대가 북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곧 영광이 떠나가니까 대신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의 불이 뭐냐? 바로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를 공격을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숯불을 흩어라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바벨론 통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큰 바퀴,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절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퀴 밑에 들어가서 숯불을 받아와 하니까 그 자가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2절 말씀에 되어 있죠.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다 준행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다 준행하더라,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면 천사들의 움직임을 통해 순종을 통해 섭리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라고 마지막 부분에 3절 말씀에 나와 있게 되죠. 이 구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구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 거기에 계시다는 상징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구름이 어디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안뜰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안뜰에 계시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그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어딥니까? 안뜰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성소가 원래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 지성소에 머무는 영광이 점점 밖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서 태양상 숭배하는 등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니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4절 말씀 보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가장 마지막에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라고 나오죠. 안뜰에서부터 또 바깥뜰로 점점 밖으로 이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11장 넘어가면 완전히 이 영광이 떠나서 아예 동쪽 산으로 그냥 휙 나가버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했지만 지성소에 계실 영광이 안뜰로 바깥뜰로 성막 밖으로 확 나가버린다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함과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아직까지는
어디 계십니까? 성전 안에 아직까지는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말씀으로만 심판이 있다, 숯불이 쏟아질 거다 계속 말씀하시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아직 영광이 거시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떠나시면 그것이 임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주께 영광이 머무는 우리 마음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떠나면요, 그냥 건물과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도 세상 사람 마음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후 광야에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한 가지는 성막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율법을 주세요. 성막은 지금 말하면 예배이죠. 율법은 지금 말하면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 가지고 그 예배자가 되고 말씀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할 때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영광이 임하면 속된 말로 이제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곧 영광이 임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임하면 거룩함이 참 필요하고 거룩할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문제가 뭐죠?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중반쯤에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 말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 설명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성품이 뭐가 있나요? 전지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등등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그분을 잘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충만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5절 말씀 전능하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지 못해요. 불가능이 많아요. 하지만 불가능 많아서 답답할 때 모세와 같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보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미치겠지만 모세만큼은 구원을 바라보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경들 속에 있지만 환경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은혜가 무궁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판단과 눈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그릇이 그릇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릇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짚고 나가는데 라고 하죠. 좀 복잡할 수 있죠. 베옷 입은 자한테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릇 바퀴 속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가 이제 숯불을 받는 장면인 건데, 말씀 보시면 바퀴 곁에 있는 네 생물 사이에 숯불, 횃불 모양이 있는데 한 생물이 숯불을 내밀어서 베옷 입은 자한테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이 바퀴는 섭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섭리가 굴러가요. 그때 주께서 베옷 입은 자한테 가 숯불을 취해라 말씀하시 그가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손을 내밀어서 숯불을 줘서 가져가라고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네 생물 중 한 생물이 가는 베옷 입은 자가 말씀대로 숯불을 건네줬고 숯불을 받아가지고 나왔고 이것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들어가니라 준행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과 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할 때 그가 고민했지만 결국은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가 떠나가게 됐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근데 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순종할 때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치고 싶은 거죠. 근데 물론 그냥 하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최상의 모습이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씀이 성취가 되어 그때 내가 순종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이것이 삶의 가장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내 모습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감격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 보좌가 투명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어요. 그냥 다 보이죠.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로 정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줬고 율법 준 것처럼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 듣고 예배자가 되고 순종할 때 점점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바퀴가 있고 1장 보면 그 앞에 또 안에 작은 바퀴가 있거든요. 큰 주의 섭리의 바퀴와 우리 인생의 작은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인생이 평탄하지. 하나님은 이쪽 가시는 데는 아닙니다 하고 딴 데 가면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맞지 않습니까? 들어가니라 준행하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순종할 때 큰 바퀴와 내 인생의 작은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 길 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유익을 위한 것들이기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섭리 따라서 순종할 때 결국은 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맛볼 수 있고 능력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섭리 가운데 따라가서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좌는 영광되고 또한 투명한 보좌입니다.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냥 투명한 겁니다. 우린 지금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뭔가 가리고 싶은데 뭔가 숨기고 싶은데 그런 우리이기에 그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얼굴을 감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에 피로 덮어주시기에 그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때 예수의 피로 서게 되겠지만 주께서 그래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주셨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고 말씀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 그다음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합당한 존재로 점점 빚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바퀴 속에 우리의 작은 인생 바퀴가 있는데 큰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인생이 평탄하지 하나님의 섭리의 큰 바퀴와 잘못된 반대 방향 가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물 7천사 한결같이 한 바퀴로 움직이며 같은 방향 옮겨가니 그 모습을 통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 준행하더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의 큰 섭리와 함께 굴러가서 섭리를 이루는 삶 그리고 가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복된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에 새 하루를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복된 날 주의 날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세운 이 날 우리가 주실 복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들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 마음도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삶에 많은 문제가 많겠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모세와 같이 가만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 삶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아름다운 천국에 같은 그런 예배와 교제의 모습이 있도록 오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기 소망하며 주를 향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영광 주님 찬송할 오늘도 하루 종일
불평 원망의 모습보다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